오늘 기적은 중단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인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허탄한 얘기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 마을로 내려간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마르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 여러분은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과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섭리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시금 굳게 믿고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기적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적이란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기적은 오늘날 시대에는 그 당시 16세기죠. 16세기 그런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런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그런 기적은 성경 시대에 끝난 것이고 마틴 루터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은 내면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영안이 닫혀있던 사람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고 불신앙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질병은 세상에서 치료를 받을지라도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쓰기가 그런 단어입니다만 육신의 불구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불구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육신이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크게 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병든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불구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세상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지만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눈이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위대한 하늘의 찬송을 듣고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일. 그러므로
이 마틴 루터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나병이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치료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예수님 말씀이 믿음으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증거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가졌으므로 더 이상 기적은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성경 말씀을 그 당시 기적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었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미어가는데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구체적이고 자연 물리적인 어떤 기적이 특별히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말도 아까 어떤 분이 아멘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걸 두 개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얘기하면 이 순복음교인들이 혹시라도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기적만을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틴 루터가 얘기한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와 같은 치료받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신자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믿음이 없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그건 두 번째인 것이죠. 자칫하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육신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신에 따르는 기적은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마음이 믿음과 원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사랑과 화목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와 같은 증거가 성경에 확실히 나타났고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믿음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증언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종교개혁가의 유명한 칼뱅이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이 칼뱅도 기적은 이미 중단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칼뱅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를 통해서는 루터교,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가 뭐 그렇게 크게 교세가 많지 않죠. 그러나 칼뱅의 그런 장로교의 계통은 상당히 교세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칼뱅의 신학적인 사고는 기적은 초대교회 때 성경시대에 중단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칼뱅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복음적인 교리죠. 우리는 구제나 선행을 행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할 때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칼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같은 새로운 교리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칼뱅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표적을 행하셨죠. 유대인들이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침례 요한도 우리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할 때 주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뱅은 그런 식으로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그렇게 기록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또 사도들의 그런 모든 기적을 통하여 확증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있는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당신이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데 그 새로운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그건 넌센스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결코 새로운 교리를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칼뱅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참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칼뱅은 기적은 이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까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있었고 그 후에는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그래서 칼뱅도 기적이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운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까 읽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칼뱅이 주석하기를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죄악을 짓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전진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은 우리의 죄악의 부패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고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종교개혁자의 그 두 기둥인 마틴 루터나든지 존 칼뱅이 그 기적은 성경시대에 이미 국한되고 끝난 것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종교개혁 지금 500년이 지났죠. 500년이 지난 그 사이 동안에 기적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주장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말씀을 이 두 개혁가들이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존 칼뱅이라든지 마틴 루터의 그 이신득이라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적인 입장 위에 서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는 존 웨슬레의 그런 성령의 체험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레도 그와 같은 종교개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뜨거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기적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적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같이 동조를 하면서도
기적이 중단된 시기가 틀립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뱅은 성경시대,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기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존 웨슬리는 기적이 중단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던 때에 중단되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는 것은 새로운 그런 시대가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국교가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나라에서 강요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믿음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적이 되고 사회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순수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많은 교회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존 웨슬레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던 때부터 기적은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살 때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지 않고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60, 70년대에서는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고침을 받고, 물론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함을 받고,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으면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형사들이 가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사업하다가 빚진 크리스찬들은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구를 열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빚을 갚고 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고 병원 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보험 그런 것이 많이 혜택을 많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지 기도원 간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몇십 년 만에 이 시대의 풍조가 바뀌었어요. 존 웨슬리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사회적인 분위기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로마 제국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숨어서 핍박을 받고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개방화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표창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조금 후에는 국교화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서 유익한 점도 많지만 순수한 신앙을 상실해버렸고, 순수한 신앙이 상실됨으로써 기적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 웨슬리의 그런 기적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존 칼뱅이라든지 마틴 루터보다는 더 한 단계 발전한 것이죠. 발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기적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의 그런 너무 자연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인과응보에 의해서만 사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몰두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본 것을 또한 이 웨슬레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나는 자연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았고 나는 들었다. 이 존 웨슬리 그 시대에 독일에서는 그 유명한 그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그분은 수없는 영적 체험에 관한 그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서신을 교환하고 그 책을 읽은 흔적을 존 웨슬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나는 그와 같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런 것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기적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말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그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대흐름에 의해서 특별히 기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난 그것을 괴념하지 않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이 그런 단계에 의하면 이런 기적이 훨씬 더 이 감리교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 성결교, 오순절교의 동의 그런 교파에는 잘 수용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열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20세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기적에 대해서 더 철퇴를 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철퇴를 내린 사람이 이제 벤자민 워필드인데 벤자민 워필드의 기적 중단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는 1918년에 가짜 기적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라졌는데 오늘날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 가짜들이다. 이 벤자민 워필드는 34년 동안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생활을 했는데 이미 1900년대에는 성령운동이 시작합니다. 늦은비 성령운동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또 그 LA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 당시 뉴스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런 뉴스를 틀림없이 벤자민 워필드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1918년에 가짜 기적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 워필드는 이 기적 중단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런 그 신학적 업적 이외에도 이분의 그런 생활이 굉장히 귀감이 되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 벤자민 워필드가 25살에 결혼해서 그 부인 이름이 애니인데 애니와 함께 독일로 그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신혼여행에서 몰아치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부인이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영구적인 불구가 됐습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25살에. 그래서 그 부인을 데리고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39년을 그 아내를 돌봤습니다. 39년을 그 부인을 극진하게 간호하고 그 부인이 있는 집을 2시간 이상 비우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부인을 강의하고 그러면 또 바로 그 학교 옆에다가 집을 놓고 또 가서 돌보고 다시 일을 하고 젊은 아내가 39년을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 벤자민 워필드가
얼마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39년 동안 누워있는 그 아내를 이분이 끝까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을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나의 일생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죠.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인 그런 서적에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됐고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존 칼뱅보다 더 심하게 기적은 끝났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안 믿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안 믿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 계시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분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쓰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증거를 이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으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썩은 몸이 다시 온 살이 생기고 이건 뭐 일반 살아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이 몸이 부패했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이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베옷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 예수님은 생명의 수여자시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릴까? 욥은 탄식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와 같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것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광경을 생각하고 너무나 감격적으로 성경을 쓴다. 그래서 그 성경의 특별 계시죠.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신 그것을 생각하고,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뭐 죽은 사람이 수없이 여러 명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기적이 하나가 된 것이고, 특별 계시와 기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성경은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집안의 족보라든지 가보는 그것을 그 품에 품고 피난길에 오르고 도망간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고 뭐 그 금속은 다 챙기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런 고통 가운데도 성경만은 움켜쥐고 그와 같이 도피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억하며 살아갔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기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증된 그 성경이 오늘날 남아있으면 그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벤자민 그 워필드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성경만 믿으면 된다. 사람이 어떤 기적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 믿어야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면 믿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냐면 안 믿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다 입증시킨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만 믿으면 된다. 성경만 믿으면. 참 대단한 그 성경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 웨슬레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그 당시 기적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존 웨슬레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성경의 기적은 그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라든지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다. 성경이 어느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만 그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성경이 의탁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제한하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표적이 사도시대에만 나타난 것이고 사도시대에만 국한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웨슬레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도 위대한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분명히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어쨌든 나는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말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기적의 중지 또는 은사 중지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까닭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보면서도 그 몸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그런 아들이 죽은 것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믿되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기적이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됐지 오늘날 그런 기적이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믿되 그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잘 안 믿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상당히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그 귀절이 있어요.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악한 자가 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그 말세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마귀의 하수인.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집회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말세에 미혹시키는 징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그런 미혹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야말로 허황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그런 어떤 잘못된 귀신의 그런 것으로 하면 얼마나 그것은 그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기적이 체험되지 못해도, 나는 방언 못해도 그야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죄 짓고 범죄한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런 은사와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과 그런 여자의, 그 여자라고 하면 이상하고 어쨌든 그냥 성적인 잘못에 타락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능력과 기적은 오히려 악한 사탄의 활동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두 번째 부류의 비난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정말로 오늘날 이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령의 갱신운동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긍정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런 역사를 강하게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사 중지서를 입각하고 우리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 봐라. 우리보다 무슨 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은사 받은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심한 것은 그런 기적과 은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탄의 그런 하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건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은사나 기적 중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43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방언을 말해서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3년 동안 방언 기도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가 잘못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신앙을 이끌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 고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주님 앞에 그야말로 철들고 처음 신앙의 어렸을 때 그런 체험하는 것은 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의 시원한 물이 쫙 흘러가면서 내 폐가 치료됐어요. 그 치료된 것을 나중에 그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그때야 내가 폐에 막힌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폐를 아팠느냐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치료된 흔적이 있다. 거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떼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가 폐가 나쁜 것도 몰랐는데 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갈 때 내 가슴이 시원한 것을 40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안 잊혀요. 그거 광경을 내가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치료하셨구나. 주님은 오늘날에도 치료하십니다. 은사는 중지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건 모든 그 현대교회의 어떤 부류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못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도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병 앓는 사람하고 귀신에게 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치료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갖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세 대를 이어가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직계 제자에게 한 말씀보다는 조금 먼 것 같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너희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의 제자들을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 가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실 것이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 감으로써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꼬르륵대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가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제 것으로 옮겨주는 욕심 때문에 그 시끄러운 것. 그건 그 탐욕으로 마귀가 그 성령의 나타남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의 탐심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탐욕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나타날수록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